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감사의 이야기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런 회복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9명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추정을 해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잖아. 10명 다 고침을 받은 건데 꼭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나? 원래 다 낫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행동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감사는 반드시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것이 있었죠. 표현하지 않는 감각은 감각이 아니야. 아무리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칭찬과 감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이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칭찬이란 잘한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일의 성과나 결과가 아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성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 결혼하게 돼서 감사, 취업하게 돼서 감사, 승진하게 돼서 감사, 가게 오픈하게 돼서 감사, 사업을 확장하게 돼서 감사, 집 넓은 데로 이사가서 감사 등등.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감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상대적인 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감사는 가끔씩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이나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감사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기준이 된 감사는 소유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까요? 진짜 감사는 조건이 아닌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그 존재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내게 뭘 잘해줘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양육해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너무나 많은 감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공기와 햇빛과 물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못 느낄 때가 있지만 절대 감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당연함이 아닌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발견함으로 기쁨을 얻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를 발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표현하셔서 그분에게 정말로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란 겸손한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정작 그들이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가장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구걸하고 있는 한 노숙자분이 한 명 계셨습니다. 이 젊은 가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숙자에게 지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노숙자가 고개를 들더니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작년에는 1만원권을 주시더니 올해는 1,000원짜리 지폐를 주시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도 오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가족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이 노숙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제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자기에게 1만원이 와야 되는데 1,000원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감사를 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인이 노숙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가 얻게 된 것들이 누구 때문인지를 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나서 받게 된 줄 아는 착각, 여기서부터 감사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못 보는 순간 은혜가, 감사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심을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욕심이란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도 감사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욕심이란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으로 깨끗해진 것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은 나병이 치료된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육신의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플러스 알파 무엇을 받았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병도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구원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기가 아닙니다. 집이나 차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가 아닙니다. 감사란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동일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번에 걸쳐 없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6가지 없음을 나열한 후에 한 가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을 가졌다면 축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과 확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해야지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 부어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기 알약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감사를 먹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알약을 드시겠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면서 선불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나라고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너무 일찍 터지는 바람에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이 땅에 태어났대요. 이것은 그분이 직접 쓴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생후 일주일 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루 저녁 숨이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시 깨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은 가난했습니다. 목에 디스크가 오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되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매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중에 흙수저니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웬만한 사람은 이 송명희 시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좋은 건강 상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자매는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1985년도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의 시로 표현한 것이 나라고 하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자매님은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녀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비록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가진 것이 있어서 이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가로막거나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알약을 드시겠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기준 삼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든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닫혔던 옥문도 열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떡 한 조각만으로도 5,000명, 2만 명을 풍족히 먹이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수많은 대적이 왔다가 패하여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승리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시간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졌던 가시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마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안식과 자유함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는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찬양과 은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말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마음 가운데 싹틀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이 기름 부어주셔서 나의 심령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심령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막힌 것이나 얽힌 것이 있다면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감사로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